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산매경 입실 제품 14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력보살이 사례었다. 한계가 없는 마음의 지혜는 그 지혜가 막힘이 없고, 막힘이 없는 마음은 그 마음이 자제함을 얻으니 자제함의 지혜라야 실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범부들은 연약한 마음을 가진 중생으로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헐떡이니 어떤 법으로 제어하여 견고한 마음을 얻어서 실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저 마음이 헐떡거리는 것은 안과 밖에서 시키는 것을 따라 흘러 모여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고 큰 바람이 바다를 두드려 파도를 일으켜 큰 용을 놀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그 놀란 마음이 여러 가지로 헐떡이는 것이다. 보살이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세 가지를 간직하고 하나를 지키게 하여 열의 선에 들어가게 하면 그것이 선정인 까닭에 마음이 곧 헐떡이지 않게 된다. 대력보살이 사례었다. 무엇을 일러 세 가지를 간직하고 하나를 지켜 열의 선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를 간직한다는 것은 삼해탈을 간직하는 것이고, 하나를 지킨다는 것은 일심의 여여함을 지키는 것이다. 열의 선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청정하고 여여함을 이치대로 관찰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곧 실제에 들어가게 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대력보살이 사례었다. 한계가 없는 마음의 지혜는 그 지혜가 막힘이 없고, 막힘이 없는 마음은 그 마음이 자제함을 얻으니 자제함의 지혜라야 실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력보살이 실제각에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냐고 물었죠. 그때 이제 실제의 뜻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서 찾아와서 왔잖아요. 첫 있는 사실이나 현실 그대로의 또는 나타나거나 당하는 그대로의 상태나 형편을 실제라 그러고, 두 번째는 진여의 법성, 이 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도 했지만은 기가 막히게도 정확하게 말해 놓은 겁니다. 법적으로도. 실제로 있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이게 실제잖아요. 늘 있는 것이, 이 우주에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전 다 사실이나 현실이 바로 실제고, 또 나타나거나 당하는 그대로의 상태나 형편이 바로 그대로 실제라고요. 말은 이래도 그냥 우리 눈에 보이고 듣고 견문각지되는 모든 것들이 실제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 말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여의 법성이다. 그래서 화엄일성 법계도 제일 처음에 뭡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법과 성품이 또는 만법과 진여의 성품이 둘이 하나로 녹아서 둘이 아니다. 둘이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굉장히 너무나 정확한 말인데, 이 실제는 이 한 법의 일이고, 또 이 한 법이 나투어 세상에 드러났으니 이 세상에 드러난 그대로의 일과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것도 예외 없이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난 것들은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볼까? 늘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은 늘 있지도 않는 것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연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따라 살기 때문에 그걸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는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모두가 이 법칙과 작용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만법의 모든 것들, 인연된 것들, 일어나는 것들, 이것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도 걸림이 없단 말입니다. 왜? 법이 법 속에서 노니까 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많은 어려워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다가 뭐 미끄러지는 것도 한계가 없는 거고, 미끄러지고 잘 오는 것도 한계가 없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해도 물론 여기서 뭐 푹 날아가 미국은 못 가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생각으로 지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우리 몸이, 우리 기관이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마음은 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한계가 없는 마음입니다. 한계가 없다 하면은 한 사람이 하늘을 날고 이게 아니고 이 한 법으로 볼 때는 이 안에는 하늘을 나는 것도 있고 땅으로 걷는 것도 있고 물속에 다니는 것도 있죠. 그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못 날고 땅으로 다니는 존재고 새는 하늘을 젓는 존재고 물고기는 물속에 나는 존재고 이게 전부 다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개체적인 것에 국한이 되면 한계를 모르지만 한계가 계속 걸리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법이라고 할 때는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욕심을 안 내면 사는데 큰 불편이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실제각에 들어가는 마음에 대한 이제 대력보살의 물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실제의 법은 법에 한계가 없으니 한계가 없는 마음이면 곧 실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대력보살이 이제 오늘 한계가 없는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묻죠. 일단 먼저 이 한계가 없는 마음의 지혜는 그 지혜가 막힘이 없고 막힘이 없는 마음은 그 마음이 자제함을 얻으니 자제함의 지혜라야 실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없는 마음이라니까 대력보살이 자기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막힘이 없고 자제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허공에 대해서 얘기했죠. 허공이라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것이 내가 허공이라 했잖아요. 일체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드러난 것과 법칙이 서로 원흉무해가지고 걸림이 없잖아요. 허공이라는 것은 걸림이 없는 게 허공이지. 그래서 허공인 거예요. 온통 그것밖에 없는. 그죠? 이것이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이 허공수에서 노는데 막힘이 없고 자제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자제한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런데 왜 그 한계가 없는 마음의 지혜라고 자제함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르마를 지하고 망상을 짓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걸 못한다 하고 못하는 걸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만법이 모두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만 따르는 것이 이 법계임을, 이 법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든 이 법칙과 작용을 따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이 법칙과 작용만 따릅니다. 다른 건 절대로 안 따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행동을 하지, 그 새나 물고기 행동을 안 하죠. 사람의 법칙만 따른단 말입니다. 그처럼 이 우주는 온통 법이기 때문에 법의 작용과 법칙만 따르지 다른 걸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뭡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망상. 그건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법계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한 인간,
또는 한 종족 또는 인간 부류들 이런 존재들이 옳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나 그죠? 의미가 실제로 따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윤리들, 뭐 도덕들이고 뭐 가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는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옛날 그리스 학자 누가 그랬습니까? 인간은 마물의 영장이다. 거기서부터 비롯돼가 인간은 마치 이 우주의 대빵인 줄 알고 인간이 생각한 대로 우주가 되어야 되는 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은 늘 자신을 의심하지 않죠. 늘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생각만이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그 민족이, 그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법과 모양을 만들어가 그걸 추구합니다. 그걸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저건 있어야 되고, 저건 없어야 되고, 또는 이건 사랑하고 저건 미운 거야.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것이야. 등등으로 시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일과 자신의 일이 자기가 세운 또는 자기 집단이 세운 자기 민족이 세운 자기 종족들이 세운 모양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전부 다 엉터리고 저건 버려야 될 것이고 생각 속에만 있고 실제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그게 옳다고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법으로 태어난 존재가 법으로 못 사는 겁니다. 물에서 태어난 존재는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법으로 태어났으면 법 속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법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법 바깥에 거 자꾸 구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도를 딱 배우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저건 지혜구나. 그런데 실제로 평상시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자신은 법으로 태어나 법의 법칙으로과 작용을 살아가면서도 늘 법을 벗어난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여의지 못해가지고 생각이 지은 아르마리나 번뇌에 떨어져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태어나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특히나 이해가 걸리지 않을 때는 누구나 평상시에 적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을 냅두고 또 따로 지혜라고 만들어 놓고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지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데 그것이 지혜라고 하면 이게 뭐야? 뭐 지혜야? 이렇게 의심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왜? 지혜라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물 마시는 그거야. 이거야. 니가 말하는 그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뭐고? 이게 지혜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지혜입니까? 다 쓰는데. 여러분 다 말하고 재채기하고 걷고 잠자고 꿈꾸고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제하고 막힘이 없는 지혜입니다. 왜? 그게 우리가 가진 이 법에서 법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이런 것이 망상을 제거 사람이 하늘을 날아야 된다 하면 근데 그때부터 걸리죠. 날 수 없는 걸 하려니까. 이렇게 말해도 이제 사람들이 막힘없고 자제한 지혜를 뭐가 뭔지는 모르니까 오늘 백장해외 선사가 마조스님께 코 비틀린 일 들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그래도 백장스님은 마조스님의 제자죠. 제자인데 고전수고록에 의하면은 이제 이게 뭐 사가오록과 고전수고록 두 곳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고전수고록이 좀 더 길어요. 비슷한 내용은 비슷한데 좀 길고 상세해요. 거기 이제 그건 제가 고전수고록을 뭐 심심할 때 해석해 놓은 걸 그냥 지금 읽었습니다. 근데 절에 시주가 매일 음식을 보내옵니다. 시주라는 것은 늘 절에 시주하는 보살이 있죠. 옛날 보살 가면 나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시주하시는 분이 맨날 음식을 보내오는데 백장스님이 시자라 가지고 옆에서 음식상을 가지고 뚜껑을 열어요. 그러면 마도스님이 그 속에 안에 호떡 하나 떠가 이게 뭐냐? 이래 늘 매일같이 끼니 때마다 이래 물어요. 근데 그냥 그게 호떡이라 하면 되겠대. 백장스님은
속으로 헛떡인 줄 알면서도 큰 스님이 물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한 경험 있지, 그죠? 스님이 뭐 순간 이거 뭡니까? 하면 그냥 손가락 하면 느끼는데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싶어 머뭇거리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차라리 모르더라도 헛떡이라고 하면은 아르마리가 들어갈 텐데 회경 선생님도 아직까지 아르마리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뭐랄까 둔했던가 뭐예요. 둔했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이거 헛떡국 말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뭐냐 늘 백장 스님이 마도 스님이 뭐냐 물었대요. 그런데도 머뭇하고 바로 대답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은 이제 둘이 어디 길을 가다가 마치 기러기 소리가 어디에는 기러기 소리가 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기러기가 이제 물가에 겨울인데 앉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마도 스님이 백장한테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그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 기러기 소리입니다. 이랬거든요. 왜? 얘는 그때는 스님이 기러기 이 소리를 갖다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묻는구나 싶어서 법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말한 거죠. 기러기 소리입니다. 하니까 이제 평상심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하니까 이제 한참 있으니까 기러기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아가는 소리니까 이제 쓱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도 스님이 어디로 갔느냐 물으니까 그때도 거침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니까 이제 마도 스님이 옳구나 이때다 싶어서 확 돌아오면서 코를 확 비틀린 거예요. 그리고는 날아갔다고 또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이렇게 비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장이 이것을 확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백장이. 사전에서 말하는 실제의 뜻인 있는 사실이나 현실 그대로 또는 나타나거나 당하는 그대로의 상태나 형편이 바로 진여의 법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요게 사실 나중에 열애서 나온 조사설, 요게 조사설입니다. 그렇게 늘 세상에 드러나 있는 평상시의 모든 일들이 법임을 순간적으로 확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에 쑥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제 백장 스님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계가 없는 마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백장 스님은 대립보살이 말하는 한계가 없는 마음의 지혜는 그 지혜가 막힘이 없고 막힘이 없는 마음은 그 마음이 자제함을 얻으니 하는 이 자제함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제 요사처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같이 마도 스님은 이제 조실 이제 방에 가고 방장실에 가고 요사처로 돌아와가지고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엉거리고 울고 있으니까. 밤밤이 돼서 울으니까 아마 도반들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동료시자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동료시가 니가 왜 그리 우노? 어머니가 그리워서 우냐? 이렇게 아니다. 그럼 누가 니를 헐뜯었나? 아니다. 하니까 그럼 왜 우냐? 이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이 내가 대사에 손가락에 코를 비틀렸는데 철저히 깨닫지 못해서 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깨달았잖아요. 그제? 마음이 열렸거든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이제 인가를 받으려고. 제가 알은 것을 이제 그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응롱으로 된 거야. 내가 추측한데 그래요. 그래서 동료 시자가 사실 이제 물은 거예요. 그 뒷말을 보면 이런 인가 알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까닭으로 개합하지 못해서 우냐 이러니까 나 모르겠어요. 화상한테 가서 큰 스님한테 물어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료 시자가 궁금해가 또 우르르 이제 마도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하면서 해외 시자가 무슨 연유로 깨닫지 못해서 요사세에 울면서 화상께 고하라 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마도 스님은 오히려 그거는 회해가 알 테니까 그거 가서 물어라 이런 거죠. 이제 비로소 인가한 거죠. 예. 그래서 시자가 다시 돌아와서는 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알 것이니 안다는 거야. 자, 네가 알 것이니까 네게 물어보라 했다. 할게 그때 막 백장이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왜 울다가 웃으면 하잖아요. 너 울다가 웃으면 뭐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석성호씨 막 깔깔 웅웅 울다가 그 하나선 깔깔 웃으니까, 아니, 좀 전에는 울더니, 지금은 왜 웃는가 하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그래, 아까는 울었고, 지금은 웃는디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앞에 얘기는 다 지우고, 아까는 울었고, 지금은 웃느니라 하는 요게 바로, 막힘이 없고 자제한 마음이다.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쭉 얘기했듯이 백장의 이제 컴퓨터링 얘기를 쭉 이걸 갖다가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인가에만 맞추면은 또 인가라는 모양이 잡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제가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양이 잡힌 사람의 생각에는 또 인가를 받아들이는 백장의 아르마리가 아직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아, 백장이 인가를 받으러 가구나. 이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되면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인가 받을 필요 없어. 지가 잘 알아요. 그런데 다만 좀 미진할 때는 이제 찾아가긴 하죠. 저는 뭐 인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가를 받아야 되구나 이런 아르마리를 굴리게 되면 결국 뭡니까? 처음에 마조 스님이 맨날 호떡 보여줄 때 뭐냐 물을 때 계속 아르마리 굴리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까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장이 아까는 울었고 지금은 웃는다는 것은 깨닫기 전에 백장은 늘 아르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형식과 예와 남의 눈치를 계속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울다가 웃으면은 뭐 똥구멍에 솔난다 그랬지, 그 영상도 말해. 그 함부로 울다가 웃도 못 하잖아요. 어린 애들은 울다가 막 웃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잘 그거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형식을 절대 구애받지 않고 인연에 적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인간의 빽을 좀 먹으면 이제 자유자재가 막히죠. 그런데 백장은 뭡니까? 막힘없이 지가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그냥 웃는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자제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큰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어, 우리 삶에서. 안 그래요? 얘는 울다가 웃는 거지만 그 외에도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소하게 인간들끼리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그러려고 많이 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눈치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백장이 아까는 울었고 지금은 웃느니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울고 웃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시사한 바가 큰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자유롭다는 것. 그건 법을 깨닫지 않고는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막힘없고 자제한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백장의 말과 행동은 이 법이 인간의 윤리, 도덕 그리고 풍속에 조금도 걸리지도 않고 막힘도 없이 인연만 되면 무엇이든지 바로 드러나게 하는 실제의 지혜와 조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백장이 마주 앞에서 한 행동을 보면 조신하고 예라는 형식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깨닫고 난 뒤에는 동료 시대가 볼 때는 이놈 미쳤나 할 정도로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 법의 자제함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을 보여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천진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깨달으면 굉장히 천진해져요. 애 같아집니다. 보면은. 남의 눈치를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사라져요. 보는 게. 그 다음 저와 같은 범부들은 요게 이제 자제한 겁니다. 막힘없고 자제한 것. 거룩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생각이 지어놓은 것에 걸리지 않는 것. 요게 막힘없고 걸림이 없는 것. 자제로운 겁니다. 뭐 자제롭다 할 게 무효소설에 말하듯이 하늘을 날고 막 벽을 뚫고 댕기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제하고 막힘이 있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기 때문에 하늘을 날고 물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자유롭게 하고.
예, 그다음 저와 같은 범부들은 연약한 마음을 가진 중생으로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헐떡이니 어떤 법으로 제어하여 견고한 마음을 얻어서 실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대립고사를 듣는 그 뒤에 물었죠. 마음이 여러 가지로 헐떡인다는 것은 앞에서 백장 스님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뒤에 아까는 울었고 지금 웃는다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울 때도 남의 눈치 보고 웃을 때도 남의 눈치도 보고 또 울다가 웃으려고 하면 더 남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마도 스님이 호떡을 들어 보일 때마다 눈치 보고 몸은 너무 법이라는 생각이 막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헐떡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남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남의 눈치로 지은 자기의 아르마리에 걸려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길 가면서 남들이 내를 보는 것 같아서 막 하지만 아무도 자기 안 봅니다. 무슨 어디 거 가면 막 부끄럽다 하는데 그런 나가도 실제로 남들이 안 찍는다는 생각에 지 혼자 걸리니까 익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일 많죠. 실제로. 그게 헐떡이는 마음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전부 자기 아르마리에 걸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은 세간에서 말하는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뭐 난다는 식으로 또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뭐 등등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거죠. 등등의 세간의 시위와 속설이지만은 그걸 그냥 흥하고 치우면 되는데 그것을 또 무리해서 안 쫓겨나려고 그것이 진실형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되는지도 모르면서도 남들이 걸어가지고 그름지고 장에 가듯이 간염으로 만들어가 그걸 탁 쥐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을 평상심이나 적심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르마리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 일이 어떡하 눈치 보고 그러다가 안 맞으면 시비하고 분별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헐떡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마음뿐만 아니고 이제 특히 이제 도 공부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경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듣고 읽고 들은 이야기, 아니면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마치 뭘 아는 것 같아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또 스승인 양 믿고 그걸 듣고는 또 그게 맞게 해석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엄밀히 말하면은 자신의 적심이나 평상심을 누르고 아르마리에 걸려서 남의 눈치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는 자신의 행위를 보고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바로 헐떡이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경전을 뭐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속 관념적으로 흐르고 내한테 아무런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대립보살이 그 뒤에 이런 말 하죠. 이 헐떡이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제어하여 견고한 마음을 얻어서 실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으로 그 마음이 고정되고 고정불변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모양에 끌려다니는 마음이고 그런 끌려다니는 눈치의 원인이 사실은 남에게 아까도 말했죠.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잣대와 모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꿔먹으면서도 없앨 수 있다는 헛개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그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감옥이 뭡니까? 남의 눈치랍니다. 남의 눈. 실제로 그렇죠? 세상에 제일 큰 감옥이 남의 눈이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을 딱 지키는 간수가 누굽니까? 그걸 딱 받은 아르마리 직권 아상이잖아요. 그죠? 아상이 간수입니다. 감옥은 남의 눈이고 아상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행하려고 행하는가 안 하는가 자기를 살피고 있는 아상이 간수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큰 감옥이라도 간수가 없으면 감옥이라 할 수 없죠. 그렇죠? 간수가 없으면 그 감옥은 호텔이죠. 뭐. 결국은 갇혀있는 것은 뭡니까?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둬놓고. 그 스스로 가둔 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아르마리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도신이 삼조승천한테 가가지고 화상께서 제게 해탈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삼조승천이.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도신, 그때 14살짜리가, 좀 있고 어린애가, 아무도 안 묶었는데요.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 아무도 안 묶었는데, 아무것도 안 묶었으면 님이 해탈한 건데 왜 해탈을 구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죠. 그리고 도신이 딴 데 가지고 그 비구계를 좀 공부하고 비구계 받아가지고 삼조승천의 법을 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남의 눈치가 그 감옥이라 하더라도 지가 그걸 안 따르면은 감옥이 아니에요. 스스로 아르마를 지가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아르마리와 시비분만 버리면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대력보살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헐떡이는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은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도 달마조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모르겠습니까? 달마조사가 해가한테 밖으로 반년을 끊고 안으로 헐떡임을 멈춰 마음이 장벽과 같으면 비로소 도에 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마음이 장벽 같다. 이러면 또 모양을 짓습니다. 마음이 장벽 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고 감정도 탁 여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면 아까 박장이 울다가 웃었던 마음하고는 연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모르면 해석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달마조사께서 밖으로 반연을 끊고 안으로 헐떡이는 멈추기란 말은 법의 인연을 따르라는 것이지 돌장성이나 단단한 돌담이나 얼음같이 꽁꽁 얼어서 움직이지 않는 차가운 마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인간이 지은 어떤 아르마리나 형식과 틀을 버리고 인연 따라가는 적심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망상 따위는 감히 접근하지 못한 장벽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이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공부를 저는 뭡니까? 감정을 억제하고 탁탁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선하는 사람들 보면은. 감정을 죽이고. 법의 인연을 따르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인연의 삶을 지어가는 자지하고 걸림없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백장이 인연 따라서 아까는 울었고 지금은 웃는다. 남의 눈치 안 보잖아요. 자기가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는 거야. 그것이 설사 인간을 받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돌리도록 울었기나, 듣고 난 뒤에 각각 울는 게나,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남의 눈치 안 본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게 자지하고 막힘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듣고 그게 자제한 마음이구나 해가지고 치도 때도 준수도 보고 막 울다가 웃으면 이것도 모양을 제가 또 걸리는 거. 그러고 그때 그렇게 못한다고 또 지어뜯으면 그게 헐떡이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모양을 지으면 다 걸려요. 그래서 장벽 같아야 된다는 마음은 자신의 아르마리를 버리고 매 순간 법의 인연에 적해서 살아가는 마조스님의 적심시불 또는 매 순간 평상시에 살아가는 평상시의 마음, 평상심. 이 마음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은 망상이나 아르마리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마음을 일러 장벽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을 죽이고, 그죠? 사나이처럼 일생에 3번만 우락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헐떡이는, 3번만 우락하면 울고 싶을 때 못 울고 끙끙거려야 돼. 이게 오히려 헐떡이는 거죠. 울고 싶은데 못 우니까 3번 우락하거든. 아닙니다. 그래서 울다가 웃는 것도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또 참는 것이 또 인연에 적하는 거, 막힘없고 자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만에 참아도 남이 뭘 할까 눈치 봐서 참는 게 아니고 그때 환경이나 이 남들의 그 상태를 보고 이때는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는 게 낫겠다.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참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연 따라. 그 환경과 상대의 인연 따라 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뭡니까? 그 마음을 무엇을 하고 난 뒤에 뒤에 남는 게 없어요. 아까 난 참을 낀데 못 참았어. 아까는 괜히 참았어. 그죠? 이렇게. 이런 게 없다면 뒷거리 안 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제하고 막 걸림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남의 눈치를 보고 하면 반드시 뒤에 뒷거리 남아요. 아까 그럴 걸.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싸우고 싸울 때 참아놓고는 돌아서서 참는데 때릴 낀데 하고. 어떨 때는 막 하면 막 욕했으면 아까 그걸 참을 낀데 이러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했으면 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두고 깨달은 사람의 자취는 마치 하늘에 나는 새의 자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새가 날아간 자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늘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막힘없고 자제한, 그리고 인연을 따르되 세간의 이익을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인연도 따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적심이 자제하고 걸림없으면서도 또 망상이 접근할 수 없는 장벽 같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행하고 난 뒤에 번뇌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적심의 마음이라야 비로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헐떡이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고 헐떡이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법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한참 이제 설명합니다. 보살이여 저 마음이 헐떡거리는 것은 안과 밖에서 시키는 것을 따라 흘러 모여 안과 밖에서 시키는 것을 모양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따르는 것이 흘러 모여가지고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고 큰 용을 놀라게 하는 것 같으니 큰 바람을 일으킵니까? 큰 바람이 바다를 두드려 이게 못 봤네. 바다를 두드려 파도를 일으켜 큰 용을 놀라게 하는 것 같으니 그 놀란 마음이 여러 가지로 헐떡인 것이다 하면서 이제 헐떡이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가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마음이 헐떡거린다는 것은 이제 남의 눈치나 아르마리, 그러니까 대상 경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를 더 씌워서 보는 겁니다. 이게 더 씌워서 보면서 더 씌워서 보고 난 뒤에 그 모양에 자기가 옳으니 그러냐고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헐떡이는 마음. 그리고 안과 밖에서 시키는 것을 따라 흘러 모인 것은 오온의 작용으로 새긴 경계, 바깥 경계가 역시 새긴 우리 감각기관과 서로 접하면은 뭐합니까? 대반 수상인식으로 육식 인식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일어나고 그 육식이 필요한 것은 아리아색에 저장되는 것이 바로 안과 밖에서 시키는 것을 따라 흘러 모인 겁니다. 아리아식. 그리고 물방울이 바다를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매 순간 안팎의 인연으로 생긴 그 육식이 아리아식에 흘러가 쌓여가지고 함장식이 되고 종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서 시키는 걸 따라 흘러 모여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아리아식의 함장식이나 종자식으로 쌓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쌓인 것들이 큰 바람이 바다를 두려 파도를 일으키면은 이제 제7식이죠. 7식이 이놈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상이라. 일은 60과 8식이 다 하는데 7식이 그때 따라 지 필요한 대로 끄집어내가 마치 요거 내가 한 거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식이 말라식이 이제 경계 대상인 육신을 딱 만나면은 아리아식에 쌓아놓은 함장식 중에 그 육신에 해당하는 육식을 딱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 육권으로, 거기 해당하는 육권으로 싹 밖으로 내보내가지고는 대상이 덮어 씌우고는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아리아식에 있는 또 함장식에 있는 그 종자식을 끄집어내 딱 비교해가지고 막 시비하죠. 이게 바로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을
놀라게 하는 것 같다. 헌용은 근본무명입니다. 근본무명, 업식, 그죠?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법과 분리되어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본무명은. 그래서 자신이 법임을 알지 못하고 또 일체가 한 법인 불이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치로서 내가 따로 있다는 한 생각을 내고는 나를 위해서 탐내는 탐의 마음. 그리고 그 탐이 충족하지 안 되면은 참지 못해 화를 내는 탐진치의 마음이 일어나는 근본 것이 무명이 바로 큰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분별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각경에서도 말했죠. 눈병 든 사람이 흑공을 보면 흑꽃을 보는 것처럼 흑꽃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무명이 이 마음은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임을 믿고 일체의 시비를 여의버리면 그냥 슉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백장성사가 이걸 알고 나서는 그 머뭇거리던 마음이 언제 사라져버리고 그냥 울다가 웃잖아요. 자유롭게 행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대립보살이 앞에서 어떤 법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어하는 법은 이제 부처님 다시 말합니다. 보살이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세 가지를 간직하고 하나를 지키게 하여 열의 선에 들어가게 하면 그것이 선정인 까닭에 마음이 곧 헐떡이지 않게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간직한다는 것은 오늘 조금 딱딱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갈수록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분화해가지고 자꾸 관념적으로 그러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간직한다는 것은 이제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조복시키는 겁니다. 즉, 바깥 경계에 대해서 아름아리를 일으켜 시비하는 마음을 막는 방편이 세 가지를 간직한다는 것인데, 그건 좀 뒤에 보면은 삼해탈이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건 좀 기니까. 그 다음에 바깥 경계에 대해서 아름아리를 일으켜 시비하는 마음을 막는 방편, 하나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근본 무명을 조복시키는 것. 그리고 열애선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이 헐떡이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법이고 부처님을 깨닫고 경계에 대해서 시비를 멈추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멈추면 마음이 헐떡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세갈 간직하고 하나를 지켜야 하고 열애선에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립보살이 묻습니다. 무엇을 일러 세 가지를 간직하고 하나를 지켜 열애선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세 가지를 간직한다는 것은 삼해탈을 간직하는 것이고 하나를 지킨다는 것은 일심의 여야함을 지키는 것이다. 열애선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청정하고 여야함을 이치대로 관찰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곧 실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하나를 지키고 열애선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여기서만 말하지 않고 다음에는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를 지킨다는 것은 일심의 여야함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근본 무명을 조복시키는 방편인데, 일심은 바로 우리의 한법이, 이 한법. 일심은 대승기 실론에서 일체가 한 부분 이것이 형체도 없고 의도 없어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심으로 이름한다 하는 겁니다. 이 한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여함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체가 한법, 일체가 모든 일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다 법의 일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것이 여야함입니다. 또 그러함이 여야함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다 여야함이고 그것이 다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여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하지만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따뜻한 날씨도 여야한 거고, 태풍이 부는 것도 여야한 거고, 오월같이 막 눈이 오만상 내려가 아침에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운전해 가는 것도 역시 여야한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를 지키는, 그것이 여야한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게 모든 것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여야한 것을 아는 것이 일심에서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일심의 여야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킬 때 이제 자신이 법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일체가 한 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무명을 저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집착하는 탐욕과 가래를 멈추게 되고, 나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일과 형상들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올 때는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분노 등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사람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 예를 들어가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운전하는데 갑자기 확 뛰어들었어요. 그럼 막 화가 나지만 그 사람 뛰어나는 상황이 자기보다 더 급한 일 때문에 뛰어나서 화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근본 무명들이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을 알아보니 근본 무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의 여야함을 지키는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일체가 한 법인 부일법이고 우리가 부처임을 그대로 깨달으면은 세상의 일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금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하나를 지킨다는 것은 일심의 여야함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딱딱한 말이고, 딱딱한 단어와 개념인데 이걸 버리면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선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렇다. 이겁니다. 그냥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 그때 얼마 전에 만공한테 장어를 얻어묻잖아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사자가 물소를 잡아물어 쫓아가고 물소로 도망가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라는 생각이 타오죠. 그냥 그렇지요? 그거 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근본을 알게 되면, 일심을 알게 되면 그냥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를 지킨다는 것은 일심의 여야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애선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의 청정하고 여야함을 이치대로 관찰하는 것. 이것도 사실 관념적인 용어입니다. 어쨌든 이왕 열애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떡굶김에 제사 지낸다고 선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리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에는 열애선과 조사선 그리고 가나선, 크게 나누는 거 가나선이 있습니다. 격외선, 의리선도 있는데 그런 건 치아프고 어쨌든 열애선, 조사선 그리고 가나선 있죠. 가나선은 이제 후대에 나온 것으로 조사들이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옛날 선지식들이나 조사들이 깨달았던 선문답들을 모아가지고 화두로 주고 참고하라고 준 게 가나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종고 스님이 서장에서 명확하게 교과서처럼 명확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설명할 거 별로 없습니다. 없고 다른 설이 없는데 열애선과 조사선은 그 뜻과 그 시작이나 시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열애선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었고 가슴이가 웃었던 것이 이제 열애선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마 스님이 중국을 오기 전까지 인도에 있었던 것을 열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달마조사께서 중국으로 올 때 능가경을 가져와가지고 달마선종의 소위 경전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가경에 보면 사종선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열애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능가경은 사조 도신한 때까지 소위 경전을 써였고, 오조 홍인부터는 건강경으로 바꿨기 때문에 달마조사 때부터 사조 도신까지가 이제 열애선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은, 그래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놓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까지 깨닫는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선은 또 달마조사께서 중국에 선을 전했고, 조사라는 것도 중국에서 달마조사가 들어와서부터 조사라는 게 이라는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사선이라 하는 설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능가경을 버리고 건강경을 잡아서 한계에서 오조홍인이고, 육조해능조사께서는 뭡니까? 경정 공부를 안 하고 은하에 탁 깨쳤잖아요. 그래서 육조해능부터 조사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조사에 그때부터 조사선이고, 마조를 거쳐서 임제 때 꽃이 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류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철학자들이, 종교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처임을 깨닫고 일체가 한 법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깨달으면은 열애스님이 조사지 나누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이름이나 문자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얘기했던 건 아까 말했듯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선이 왕성한 시기에 앙산해적이 처음 조사선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설왕설래 하니까 이 공부를 하는 난 이 말을 자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이 낫다 싶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사선과 열애선은 그 깨달은 바에는 티끌만큼 차이 없습니다. 수승하거든 수승하지 않다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르치는 방편이 다릅니다. 열애선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처럼 많은 언서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편들로 제자의根기에 맞게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열애선이라고 그러고, 조사선은 문자나 방편을 거의 쓰지 않고 바로 팍 찔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하에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조사선은 앞에서 말한 것은 말한 것처럼 조사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앙산해적이라는 것이 유력한 설입니다. 그래서 위산영호의 제자인 앙산해적과 역시 같은 제자인 향음지안의 대화에서 이제 열애선과 조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뭐 재미없으니까 좀 재미삼아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향음지안이 뭡니까? 위산영호가 이제 네 본래 미생전을 얘기해봐라. 네 말은 잘해요. 향음지안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말은 참 잘했답니다. 그런데 위산 스승이 보니까 지금 하나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푹 찌르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건 네가 말해야지 내가 네한테 말해줄 수 없는 거다. 그건 네 살림이다. 하니까 돌아와서 책을 다 봐도 그런 말이 없는 거라. 그래갖고 밖에 나가고 불 사지려고 내놓으니까 그때는 그 당시 책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책은 거의 다 필사원이기 때문에 책을 얻는다는 건 정말로 귀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반이 그 책 하나 또 거기 태우지 말고 할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허송을 세월을 했는데 네가 또 그런 짓을 하려고 하나 하면서 다 태웠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행각을 하다가 그 마조 스님의 그 스승인 남양해충이고, 남양해양입니까? 남양해충이고, 남양해충국사가 머물렀던 절에 가가지고, 이제 절튼데 이미 무너지고 없어요. 그거 가지고 밭을 갈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밭을 가면 이제 귀하장이라 돌이 나오잖아요. 그걸 탁 계속. 떴는데, 뒤에 대나무 밭인데, 매일같이 떴는데, 어느 날 딱 한 수에 탁 깨쳤거든요. 그리고는 너무나 감업해가지고 자기 스승이 있는 곳을 절하면서 그때 만약 스승께서 이걸 가르쳐줬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그때 가르쳐주지 않은 걸 너무 고맙습니다고 절을 하고는 유산용은 띠갑니다. 띠가 자기가 알은 말을 얘기를 하니까 유산용은 그럼 응 하고 듣고 인가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양산해적이 밖에 나가가 이 소식을 못 들어서 인가를 해줬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상을 하려고 이제 인가를 해줬는데 그때 양산해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오니까 위산영호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위산과 영호는 정말로 형제 같고 부자치강처럼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위양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양산해적이 그러면 그 사형의 그 금기를 갖다 견처를 시험해 봤습니까? 이러니까 지가 말하는 대로인데 듣고 하고 인정해 줬다 이러니까 뽀로록 뛰어갑니다. 양산하죠. 형한테 뛰어가지고 아른발을 내놓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난해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고 올해 가난이 참 가난이네. 지난해 가난은 송곳 꽂을 땅이 없었지만은 올해 가난은 송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일체 한 물건도 없어졌다니. 귀하게 얘기해야 될 걸 쉽게 말해서 일체가 법 아님이 없기 때문에 법이란 물건 자체가 없다는 거죠. 법이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 한 물건도 없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앙산이 사형은 열애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아직 모르네요. 이제 이랬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소. 이러니까 이제 향음을 알아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깃털이 있으니 눈을 깜빡여 너에게 보여줄게.
만약 그대가 알지 못하면 내가 너를 사람이라고 부르기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하니까 그때서야 앙살이 손뼉을 팍 치면서 이제 우리 사역이 조사선을 알았구나. 이렇게 뵀거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막 여대선이 수성하다, 조사선이 수성하다 막 하는데 나중에 교몽종밀은 조사선을 수성하다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방편이 낫다는 거죠. 근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제 바로 찔러주는 것이 더 이제 황성해지니까 조사선이 낫다는 거죠. 그 조선 후기에 동다송 차바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의순, 초이선사라고 동다송을 지은 분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애선과 조사선에 대해서 격을 갖추어서 나타낸 것을 열애선이라고, 언어와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격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했는 건데, 격을 갖췄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처럼 비유나 제자의 그 형편에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게 격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원래 가난이 참 가난이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가난은 송곳 꽂을 땅도 없었지만 지금 송곳도 없다. 알았다는 이 법을 깨닫지 못해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다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격을 갖춰서 얘기하는 게 열애선이고. 근데 조사선은 이제 언어와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팍 찔러 말하는 것이니까 내게 한 깃털이 있으니까 눈을 깜빡인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깨닫지 못해서 아무도 몰라요.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거야. 이란단 말이지. 이것으로 뭘 알겠어요? 그죠? 이걸 바로 언어나 논리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조사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로는 달마조사가 해가한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해가가 한참 동안 일을 살피더니 아무리 찾아도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스님은 그래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하고 한 것이 격을 갖춘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까 마음을 지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아까도 말했듯이 삼조 성천이 해탈 부문을 해달라는 사조 도신한테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격을 갖춘 열애선을 보여주는 거고, 조사선은 아까처럼 코를 확 비틀어놓고는 또 날아갔다가 말해봐라 이렇게 하고, 돌을 묻는 말에 조선사는 떠나비다 나무다, 문선은 뒷갈 똥짝대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사선이다. 대충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남들이 물으면 이렇다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열애선도 쓰고 조사선도 씁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기도 하고 또 자근자근 얘기도 해주고. 근데 그러니까 열애선이 조사선이 나갈 것도 없어요. 사실 조사선을 갖기는 조사선 시대에서도 사실 제자를 갖춰놓고 또 자근자근 법문을 합니다. 하는데 그건 이제 확 찔러고 말할 때 이제 조사선을 쓴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꽁 잡는 게 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건 없어요. 방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관화선은 제가 보기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조사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 깨달은 사람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깨달은 사람들의 인연을 있었던 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화두를 주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사선과 열애선은 그래도 직접 깨달은 사람과 마주해가지고 대화하기 때문에 빨리 깨달은 사람도 많았는데 비해서 가나선 시대 때는 깨달은 사람이 혼자 하기 때문에 적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불교가 선불교가 가나선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나선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가나선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깨달은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나야 되는 것도 모르고 주장창 화두만 들고 있으니까 자기 아르마리에 확 갇혀가 있다고요. 들은 건 있고. 그래서 주는 화두는 활구일지 모르지만은 참고하는 사람은 그저 말로만 전해 듣고 참고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연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화두를 지고 있어도 못 깨닫는다. 그래서 열애선과 조사선은 요만하고 가나선은 중하근기를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예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편파하는 사람이 있다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편이 그러할 뿐이지, 깨달으면 모두 다 이 한 법을 깨달을지 어떤 것이 더 나을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선은 이 법을 이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지, 달을 가리키는 건 손가락에 집착하는 문자풀이 하는 거나 단계를 밟아 수행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이 더 수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의 종류를 얘기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제 나누고 설렁설렁 하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에서 말하는 열에서는 그와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은 신라에서 산술됐다는 설도 유력하고 산술된 시기가 7세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사조 도신이 돌아가시고 홍인조사가 법을 연 교책이기 때문에 조사선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조사선인이 열애선이 갈 때가 아니고, 그러고 불교가 이제 신라에 들어온 것도 도의선사가 마조 스님의 제자인 서당지장한테 배워왔기 때문에 그때 한 8세기쯤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 말하는 열애선은 조사선과 비교해가지고 우열을 가르는 그런 열애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능가경에서 말하는 열애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열애선과 선종에서 말하는 열애선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열애선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의 청정하고 여야함을 이치대로 관찰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법을 말하는 거죠. 일심, 법. 마음의 청정은, 그래서 마음의 청정은 곧 법의 청정이기 때문에 열애선은 법의 청정하고 여야함을 이치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선이죠. 문자풀이 하는 게 아니고 이치대로 그대로 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에서는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흘러가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나 말이 되거나 상관없이 이 법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한 법의 일임을 알고 여야함을 알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열애선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청정하고 여야함을 이치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왜? 세상에 드러난 건 전부 다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난 건 전부 다 이 법의 법칙으로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로 그게 여야함이에요. 그게 이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치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제법실상 여실직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제만법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이제 생각으로 아르마를 씌워 만든 옳고 그른과 선과 악 등의 모양을 따라다니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일체의 12부분이 사라져가지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막힘없는 자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선이라, 선이라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힘없고 자제함은 곧 한계가 없는 실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는 마음이 바로 한계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곧 실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전에서 끊임없이 무수한 말들을 쏟아내고 관념과 개념을 지어내도 결국은 이 한법의 그러함을 아는 거고, 이 한법의 그러함을 깨닫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어서 이 한법의 그러함은 세상 만법과 우리가 부처인 우리 모습 그대로, 그 마음대로 그대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오히려 이런 경전에서 말하는 언어들을 사람들이 철학적인 개념으로 풀어가지고 그런 단어와 의미에 속아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않는 거룩함과 현명함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모든 잣대를 놓고, 선은 그렇습니다. 언어를 다 버린다잖아요. 그걸 다 놓고 그냥 일체무한법이 어떤 모양으로 놔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이 드러난 모양임을 알고
늘 한결같이 제가 늘 하던 말 있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것을 되뇌십시오. 그것만이 이게 선이고 열애선이고 조사선입니다. 이렇게 흔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보는 그게 다합니다. 딴 게 없어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